미션TV 김영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갈릴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전파하신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천국.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어떤 이런 차원의 천국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경험했던 체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천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1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또 담임 사역을 하고요, 사임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그때 당시에 와 있었던 약 한 1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또 가나, 나이지리아, 이슬람권에 있었던 약 한 10,0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슬람 신자 10,000명 정도 만나서 한 명,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나라는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폴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신 그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늘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은혜를 베푸셨고 작고 너무나 능력이 없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담임 사역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맞이하고 새벽 기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경험한 그 천국에 대한 부분은 4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개의 문이 열릴 때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천국까지 같이 가겠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천국 가는 순간까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치 믿음의 행진을 하는 듯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 하나가 딱 이렇게 나타나서 문 위에 편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 천국을 향해 가는 첫 번째 문의 편말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고난의 문. 첫 번째가 고난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문을 보는 순간 함께 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뒤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섭섭해하고 아쉬웠지만 저는 그 고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고난의 문은 마치 흉가에나 있을 법한 그 다 고장나고 다 막 나무가 이렇게 곳곳이 부셔져 있는, 그리고 철조망이 쳐져 있는 듯한 흉악한 어떤 형태의 고난의 문을 고난을 상징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그 위기가 많았고 환란이 많았는지요. 수많은 어떤 악한 그 모습을 한 그 짐승 같기도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걸어가는 길에, 그 문을 열고 가는 길에 딱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가는 동안은 굉장히 안전했어요. 근데 이제 지쳐서 오른쪽으로 약간 흔들린다든지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그 길을 살짝만 벗어나려고 해도 그 짐승과 같은 악한 그 어떤 생물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팔에 이렇게 막 흉이 질 정도로 핥히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길로만 가면은 그 길의 중심에만 딱 서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괜찮았어요. 아무리 짐승들이 공격을 하고 그 악한 대상들이 공격을 해왔지만 이 길을 넘어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 가운데로만 가면은 안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또 사역하는 동안,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동안 오직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잠깐 놓친다든지 예수님을 잠깐 벗어난다든지 십자가의 길을 잠깐 외면하는 순간부터 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는 거죠. 고난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어떤 다른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집요한 악한 영들과 어둠의 역사들이 공격을 해오는데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비틀거리는데 비틀거려도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닥쳐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상처를 받고, 예수 믿는데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돼야 되고 그냥 다 복받고 다 치유되고 아무 어려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고난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길, 그 중에 4개의 문 중에 첫 번째 문을 열고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고난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 몸은 부셔지고 찢겨지고
상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대신하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대신해서 명예나 또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그리고 정욕의 어떤 소망이나 그 어떤 육신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환난이 닥쳐오면 그 환난 속에서 혹 우리의 그 순간 그 환난 때문에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악한 짐승들, 악한 영들이 저를 집어삼킬 듯이 공격해 오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이 길 위에 있어야 한다. 이 길이 너의 생명을 보장한다. 이 길 위에 있으면 어떤 악한 것들도 너를 침노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그런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 목걸이 하나 우리 목에 매달고 성경 그냥 들고 다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십자가와 바꾸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바꾸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공급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다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고난. 이유 없는 환난이 닥쳐오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떤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갈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한탄과 한숨과 원망과 억울함과 아픔이 막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숱한 피 흘림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능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선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그 고통과 이 아픔이 내 심장을 짓누르는 경험을 저도 해봤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닥쳐올 때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여기구나. 너무 아픈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소화가 되지 않거든요. 눈을 뜰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할 듯한 느낌이 와서 이제 주여 나의 생명을 주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구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도 복음 전파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역경이 닥쳐오고 정말 숨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 닥쳐와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폭행을 당한 그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냥 몽둥이로 제 머리를 가격했거든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분노하고 폭행을 했는데 저는 의식을 잃고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형사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친구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너 그때 고등학교 때 나를 구타해서 내 뒤통수를 쳤고 나는 의식을 잃었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거 아냐고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너 형사가 됐는데 내가 만약에 너 이렇게 나를 구타한 놈이 형사가 됐다고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지 그래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너 꼭 예수님 믿어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너를 용서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너에게 용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저는 제인에어라고 하는 고전을 읽다가 병장이었어요, 제가. 근데 고참이 책임다고 구타를 했는데 온몸에 멍이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또 전투화발로 차서 머리가 막 부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있었습니다. 이 고참은 감옥에 가게 됐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이 고참 박병장을 위해서 제가 간부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박병호 병장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했더니 너 박병장의 복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탄원서가 돌려줬고 탄원에 성공을 해서 감옥에 안 가게 됐어요. 그때 이 박병장이 제게 물었어요. 야 김영철,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라면 내가 정말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제가 박병장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박병장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막 폭력적이고 이 굉장히 잔인했던 이 고참이 제게 정말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군대 안에서 너를 기절까지 시킬 정도로 온몸이 다 피멍이 될 정도로 구타를 했는데 군대 교회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사회에서 종교를 선택한다면 너가 믿는 그 기독교를 꼭 선택하겠다고. 또 제대할 때 꽃을 한 보따리 사서 꽃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박병장이 마지막 부대를 떠나면서 너가 나에게 말했던 그 그리스도, 그 기독교 내가 꼭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어떤 분들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뭐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난 예수 믿고 고난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닥쳐오고 폭력이 있고 기절이 있고 기억상실증이 있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치료를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를 전했더니 이슬람 신자가 저를 죽이겠다고 무기를 가지고 쫓아와서 제 목을 자르겠다고 직접 찾아와서 공격한 경우도 있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저를 위협하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에 제가 자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무겁잖아요. 아프잖아요. 찔리잖아요. 상함이 있잖아요. 채찍에 맞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첫 번째 문, 고난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고난을 붙잡는 거고, 고난의 길에 자원하는 거고, 나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속을 수 있어요. 나를 속이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나를 곤욕스럽게 해서 마치 지옥에 던져버리는 듯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에 서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완성하셨던 그 구원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피 흘림을 통해서, 고난의 찔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는 믿고 싶은데 십자가는 버리고 싶어 해요. 예수는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잖아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잖아요. 승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문, 천국을 향하는 첫 번째 문, 고난의 문을 여러분 마지막 너무너무 힘겹게 걷고 있으면서 마지막 그 고난의 문을 열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목적지쯤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그 아픔들, 시련과 그 혹독한 어떤 그 위기의 순간들, 피 흘림, 온몸이 찢겨짐,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 모든 것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고난의 문을 열고 고난의 길을 마지막 마치고 도착했을 때 천사들이 제게 다가와서 제 여기 팔이 찢겨져서 피가 막 났잖아요. 온몸이 하얀 옷이 피로 다 얼룩지니까 이 하얀 옷이 아니고 그냥 붉은 옷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를 천사들이 와서 조그마한 이런 샘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샘에서 물을 이렇게 떠서 저를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이렇게 씻어주는데 피도 씻겨졌지만 여기 상처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마지막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저를 천사들이 와서 두 천사들이 와서 오른쪽 왼쪽을 다 씻어주고 치유해 주는데 그때 저는 치유의 경험이 어떤 건지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치유됩니다. 그분이 만지시잖아요. 깊은 상처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쓴뿌리들이 뽑혀지고 우리 영혼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면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는 분노가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면 그때부터 생수의 강, 은혜의 강, 평강의 강,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와 역사가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문을 열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이 열리는데 두 번째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상급의 문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상급의 문. 상급의 문, 여러분 그 상급은 어떤 거냐면 전 너무 재밌었어요. 상급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저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울이냐면 전자저울은 아니었고요.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사람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울로 올라가는데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상급의 방에서 아주 생생하게 봤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떤 높은 직분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울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올라선 데가 내려가고 이 추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올라섰는데 갑자기 추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항의했어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은 재물을 헌신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어떻게 내게 상급이 이렇게 없냐고.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이름을 위해서 했지 내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 그걸 통해서 너 인기를 얻었고 너 그걸 통해서 너의 이름이 알려졌지 그걸 통해 내 이름이 알려졌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 두 번째 상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에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잖아요. 음성을 녹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귀가 나의 입술에서 말하는 그 고백을 듣고 계셨고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었다. 너가 했던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난 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꼭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여러분 그 위대한 상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게 두 번째 문, 상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고 기록되었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20살 때 제가 섬겼던 아주 작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칠 때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그 작은 시골 교회 그 마이크 앰프 시설이 엉망이었죠. 근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앰프와 이 마이크와 이 시스템을 헌신할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시골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작고 너무너무 하루 오이 팔고 호박 팔고 고추 팔아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성가대석에 제가 서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하여라. 너가 헌신해라.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헌신했어요. 근데 헌금할 돈이 100원도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헌금할 돈이 100원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믿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날 너무 헌금을 하고 싶어서 시내 그 버스에서 헌혈하는 곳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갔어요. 그 마을 친구들이 피를 빼서 팔면 4,000원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차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피를 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피를 친구들 말로는 그 시골 그 옛날 소주병 대병으로 한 병을 뺀다는 거예요. 큰 병으로. 야, 내 몸에 피가 반틈이 빠져나가면 나는 아마 몸이 마비되겠지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피를 뺐어요. 그리고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무슨 헌혈 증서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빵도 안 줬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시골 교회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앰프를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어린 학생이 그 4,000원 받아서 헌신하고 싶어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학생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 목사님 사택에서 막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제2의 바울이 될지어다. 너를 통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너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요. 지금까지 작지만 너무 작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계 지도 하나를 늘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지금까지 27나라를 갔어요. 일본은 한 70번, 중국은 한 20번, 필리핀 15번, 유럽 12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 그 여러분 조건,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어떤 행위나 대단한 헌신,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공부하고 기업하고 꿈을 꾸고 도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한 80년 됩니다. 물론 이제 오래 살면 한 100년 됩니다.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그래서 나는 100살까지 살았다와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주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주를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해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길을 작정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문, 상급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올라갔어요. 저도 저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저울에 딱 올라가는 거 얼마나 설레이던지요. 그리고 얼마나 초조하기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차례가 됐을 때 그 저울 위에 딱 올라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 심판의 자리,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 면류관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길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의 문을 열고 통과한 후에 두 번째 상급의 문을 열고 상급이 결정된 후에 세 번째 문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문에는 믿음의 문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문. 그래서 이 믿음의 문에서 이제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전체가 다 깜깜한 거예요.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천국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막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열어봤는데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왜 문이 없지? 마지막 이제 열고 들어가면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문이 안 보이지? 아무리 찾아도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열어라. 믿음으로 열어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앞에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딱 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다고요?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을 믿는다고요? 그건 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어떤 큰 힘을 믿는다고요? 오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 어떤 곳으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 많이 있잖아요. 뉴욕으로 가는 길 많이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길,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아니 불교에서 돌을 닦아서 여러분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사기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길,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어떻게 해서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문,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천국을 여는 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그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네 번째 문,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네 번째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저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펼치면서 서 계시는데 제가 그 천국 문이 열리자마자 막 뛰어가서 주님 하면서 뛰어가서 주님을 무릎을 꿇고 주님을 꼭 앉아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그러면서 저를 꼭 그 허그해 주시는, 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그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였어요. 제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천국의 빛이 여러분 태양이 완전히 강력하게 비치는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영광의 그 은혜와 빛이 제 심령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쏟아지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섰던 강도,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영접하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고요.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한 유명한 가수의 아버지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 아버지가 또 작은 아버지 집을 다 전도했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사기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늘 술 마시고 세상으로 빠져있던 이 아들이 간암 사기가 되니까 이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아들을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날 토요일날 목양실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이 영혼을 양육하고 또 양육한 어느 날 주일날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 이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부모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께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장례식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청년이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광채가 이 청년에게 임하면서 청년이 그 별과 같이 빛났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가서 그 설교했어요. 오늘 그 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받고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이셨던 천국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 가족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서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모든 그 곳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이 천국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예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교회 가서 모두에게 이제 샬롬 샬롬 하면서 막 인사를 했어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분이 와서 저를 꼭 껴안더니 옆에 있는 다른 백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폴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저는 순간 아니 이 친구가 동양인에 대한 어떤 마늘 냄새를 말하는 건가 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제이슨도 몰려오고 로렌도 몰려와서 무슨 냄새가 나냐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비정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게 부끄러워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성공의 자리에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무늬만 그냥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보여주고 증명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보여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경험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천국의 길 중에 4개의 문을 소개했습니다. 고난의 문, 상급의 문, 믿음의 문, 그리고 천국의 문. 이 믿음의 문 그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사자에 포효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메시지가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때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의 풀무불 속에서도 끌림을 당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 지상 명령이었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이 지상 명령에 동참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어두움이 있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들을 밝히게 하시고 더럽다 더럽다 하는 곳이 있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샘물이 되고 썩었다 썩었다 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저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는 곳에 예수님 마음으로 저들을 품게 하시고 외로워 지쳐 절망해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하는 저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저 영혼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안겨주고 영생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세상의 유혹과 사단이 추구하는 그 죄성에 빠져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